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행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 주인이 보아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와 섰사오니 주시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본성을 바꾸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의 환경과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7월 첫 번째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 열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조금도 지체해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침내는 여러분들 가족 모두가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 영광과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14절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의인들의 부활에 갚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먹는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신앙관, 전통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천사의 존재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신앙의 내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극복하지 못한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직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 나라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옥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그림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흐릿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새로 배우고 깨달았을 때 그러면 그게 내 삶을 바꿔야 되는데 내 이런 생활 기준이나 원칙을 바꿔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우선시하는 그것의 후순위로 서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생각도 안 바뀌고 생활이 안 바뀝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또 실천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은 복되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실제적인 믿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지금 누구라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좋다,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좋은 것이다. 천국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좋은 것이다. 첫째 구원은 이게 좀 달라요. 아예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첫째 구원은 또 뭐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구원의 경험이 없어요. 지난주 우리가 그 나눔할 때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좋냐 이 말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예수님한테 신세진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은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그런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지 못한 거죠. 사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떡을 먹을 자는 복되다. 근데 현재의 삶 속에서 미래의 떡을 먹는, 하나님 나라 전체에서 떡을 먹는 그 미래의 일이 사실은 현재에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현실 속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으면요, 오늘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대신 오늘 있으면요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관입니다. 오늘 없으면 내일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내일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없으면 내일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일뿐이 아니라 어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어제 없어서 오늘 없어요. 하지만 오늘 그것을 가지면 어제 있는 게 된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없던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게 되면 그것이 없었던 어제의 과거는 여러분의 과거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를 모르세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는
대부분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로워졌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내일이 있고요. 새로운 어제가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해요?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자기의 과거의 나를 얽매요. 그게 놀라울 정도로 오늘을 못 산다니까요, 사람들이. 어제의 나를 메어놓고 그렇게 항상 어제를 오늘 살아요. 이게 형광등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깜빡깜빡하고 빵 켜지는 게 항상 과거를 살아요, 과거를. 그러니까 어제 아쉬웠던 걸 오늘 살고, 그러니까 어제를 살으라고 오늘을 또 아쉽게 살고, 내일 또 아쉬웠던 오늘을 또 어제로 살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못 살고 오늘을 못 살고 날마다 과거를 사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 문맥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잔치를 청하는 자나 잔치에 청하는 자나 청함을 받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교훈을 하셨고,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백을 그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다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은요, 바리새인들한테 주셨던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요, 뒤에 내용은요, 전망이 어둡습니다. 지금 15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게 복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요, 끝에 가면 24절에서 뭐라고 하세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된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긴장이 있습니까?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한다고 믿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 설교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비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16절부터입니다.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바로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복되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의 고백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펼치시는 비유, 이게 큰 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잔치는 이미 베풀어졌어요. 그리고 그 잔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일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어떻게 해요? 이미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16절에서 말씀하신 이미 베풀어진, 시작된 이 큰 잔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이것이 장차 미래에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현재 시작된 현 주소가 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큰 잔치, 이미 베풀어진 그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을 청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요, 어때요? 많은 사람을 청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청해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자리가 많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와도 앉을 자리가 다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청한다고요. 많은 사람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 이 문맥에서는 바리새인들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냥 뭐 어렸을 때든 언제든지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뭐 이렇게 택배 기사까지 다 포함된다고. 예? 그 중국집 식당 뭐 이 교회로 배달하는 분 이렇게 포함된다고. 그러니까요, 교회에서 이 주문 받으면 그것도 복된 거예요. 왜요? 그것도 청함을 받는 거니까. 예? 뭐 화장실이 급해서 뭐 이렇게 교회 화장실 이렇게 들러도 예?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예? 이것도 복된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보면은 그 여관들이 있잖아요. 여관들이. 저 여관에서 그 세 분이 오셨었어요. 그 여관에서 오신 게 아니라 여관에 묵었던 분 중에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큰 은혜를 받으신 예, 일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이 공무원 시험 보러 왔다가 여기 과천에서 시험을 보는데 과천에는 숙박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 대중교통편으로 가까운 곳으로 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여관에 숙소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자는데 내일 시험인데 토요일 날 시험했어요. 금요일 됐는데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관 창문을 이렇게 딱 내려다보니까 광야교회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청년이 왔길래 어떻게 되는지냐 했더니 이제 뭐 자초지종을 듣고 그날 이제 기도해주고 예, 보냈어요. 그 다음날 또 이제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또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 이제 아침밥 먹여서 데려다 줬죠. 근데 이 청년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합격 소식을 전해온 거예요. 목사님 그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데려다 주셔서 감사하고 밥 사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녀석이 저기 전라도 전주죠? 전주. 그 전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갔는데 교회 갔는데 뭐 이렇게 했고 그날 와가지고 그때 그래서 지금 한참 됐죠. 몇 년 됐죠. 지지난주인가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그때 저 해서 했던 청년 누구인데 기억하죠. 잘 있다고. 근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제 공무원 생활 잘 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너무 감사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또 메일로 잊지 않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그 형제는 여기 오기 전에 뭐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만 그런 거예요. 교회 한 번 오는 거 이게 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도 있지만 뭐 요 앞에서 있는 조폭도 하나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부산에 가 있어요. 부산에. 이쪽에 조폭의 중간 그 관리자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진짜 이렇게 굉장히 목숨을 무릅쓰고 다 버리고 떠나서 이제 지금 하여튼 잘 지내고 있어요. 그게 교회 한 번 들어왔는데 근데 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경우만 그러냐? 아니요. 교회 한 번 들어오면 사실은요 모두 다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처음 받은 사람들은 교회 한 번 온 사람들 다 포함되는 거다. 이런 거죠. 이때 이거 머리 굴리지 마세요. 나는 그런데 뭐 많이 청하고 있는데 결국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청함 받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잔치할 시각에
이제 뭐 잔치할 시간이 뭐겠어요?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돼요. 주일 예배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을 종을 보내어서 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서 준비되다, 이 준비된이라는 말이 헤토이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금요일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할 때 나왔던 말이에요. 이 헤토이모스가. 근데 그때는 제가 이게 모음 표시를 못 봐가지고 에토이모스라고 발음을 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가정 예배하다가 제가 지적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 헤토이모스를 에토이모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 확인해봤더니 제가 모음표 강세를 못 봤더라고요. 인정했죠. 그때 감사한 거예요. 이걸 또 단톡방에 올릴까 말까 했는데 또 오늘 본문에 그 단어가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토이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미리 예비한다는 그런 뜻이 있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은,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이 완비된 이런 의미를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잔치할 시각에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미 시작된 잔치, 그리고 시작되려고 하는 잔치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배는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어요. 모든 예배는 다 그래요.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는요,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요. 뭐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뷔페에 음식들이 차려진 것처럼 여러분의 식성과 입맛과 여러분 건강과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고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다 예비되어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듣고 나면 다 내 얘기라고 해요. 다 내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자꾸 어떤 짓을 하냐면 자꾸 제가 통화를 자꾸 이렇게 도청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통화를 들었나 보다. 제가 그걸 왜 들어요? 네? 제가 뭐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걸 다 듣는 날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서로가 내 얘기였다고. 그게 뭐예요? 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청년은 지혜를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턱턱 그렇게 합격을 하고 또 뭐 얘기 안 드리는 어떤 권사님은 그 따님이 교사가 됐어요. 교사 임용고시가 쉽지 않잖아요. 그 권사님도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 요 앞에 있는 이 학교에서 또 그 딸이 임용고시를 보는데 그거 이제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해서 기도하려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했는데 임용고시 돼가지고 지금 용인에서 지금 고등학교 교사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정말로 그런 어떤 은혜들을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새 인생을 찾기도 했잖아요.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 인생을 찾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병을 고쳐주기도 하세요. 이 안에. 그러니까 모든 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먹는 건 여러분이에요. 차례는 놓지만 먹는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잘하시죠? 아무리 좋은 거 밥 차려줘도 지가 안 먹으면 그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억지라도 먹겠지. 지금은 억지로 먹으면 무시한다고 승질내고 난리를 피잖아. 내비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요 다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다 있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지금 이 헤토이모스라는 말을 통해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성인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른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얼른 가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양을 한대요.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다 일치해서 사양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완비되었는데 거기를 뭐 안 가는 것도 이상한데 어떻게 대동단결해서 일치되어서 다 사양을 하냐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뭡니까? 다 핑계죠, 핑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 속에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대부분 너무 적실성이 있잖아요. 지금 뭐 다른 나라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미 예배 인원이 30%는 무조건 줄었어요. 30%는 확실히 줄었어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교회 안 갈 거래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하겠다 하고 결심한 사람들이 30%래요. 왜? 나름대로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뿐입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10% 정도 참석한다 그래요, 예배에. 그럼 나머지 90%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같이 사양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이유가 있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되지 마셔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대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성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순교자들에게는 뭐죠? 과거에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거였죠. 너 예수 믿어? 아니요? 통과. 너 예수 믿어? 예. 길 옆으로 내려보내서요. 대나무로 찔러 죽이는 것을 목격했어요. 어떤 청년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예? 이민군들이 와서 너 전쟁터 나가라고 하니까 안 갈 수 없나요? 그랬더니 완장을 채워주더래요. 그럼 너 그러면 나 따라다니면서 신부를 매라. 이걸 부역했다 그래요. 부역했다. 예? 근데 그 빨갱이들을 부역을 한 거예요. 청년이. 왜? 안 그러면 인민군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가면은 종을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부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역했던 청년이 했던 게 뭐냐면 그 공주가 옛날 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피난 가려면 저 아래지방으로 내려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에서요. 지나가는 피난민들을 검문하는데 그 검문에서 색출한 게 누구냐? 공무원. 그 중에 특히 경찰. 그리고 선생. 이 사람들을 색출해 죽이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그 자본주의 사상에 물든 완전히 이거는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는 게 그 공무원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부자를 부르주아라고 하죠. 그 사람들. 부르주아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뭐 선생님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는 가난한 사람이어도 노동자여도 죽이고 아이여도 죽이고 노인여도 죽이고 다 죽여요. 왜요? 예수쟁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약물 중독자예요. 똑같이 취급해요. 그게 스탈린, 레닌, 그 공산주의의 그 선봉 주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기독교, 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이걸 아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희롱봉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이걸 버러지 같은 자들이고 해충 같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피난 가는 대열에요. 쭉 줄 세워놓고 하나씩 물어본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땐 청년이었죠. 청년이 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 인민군이 물어봐요. 너 예수 믿어? 아니요? 그러면 두 번도 안 물어봐요. 통과해 그냥. 너무 쉬워. 그런데 이상하게 꼴통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하고 가서 그냥 믿으면 되는데 꼭 거기서 튀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왜? 처음에는 멋멀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그랬더니 길
길 옆에 논으로 다 밀어서 떨어뜨리더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대나무로 죽창으로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더래요. 비명 지르고 난리 났지 않았겠어요? 기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또다시 물어봐요.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다 쭉 가는데 네 하는 사람이 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대나무에 이 죽창에 찔려서 죽는 것을 이 청년이 목격을 하고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어요. 뭐 이딴 게 다 있어. 아니 지금 죽어가는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미친 것들이구나. 이건 진짜로 아편 중독자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80평생을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우리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이렇게 눈을 옆으로 뜨시고 저 어이 거기 말이요. 이렇게 왜 자기 막내 아들 뻘이니까 어이 거기 말이요. 이랬던 양반이 1년, 2년, 3년 이렇게 공부를 쭉 하니까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선생 말이요. 어이 목사. 그래 목사님. 이렇게 되는데 한 3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조금씩 그 바위와 같았던 과거를 녹여내면서 말을 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요. 완전 찾잖아요, 자기는. 살려고 완전 찾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는데도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죽잖아요. 거기서 정죄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빨갱이 완장을 찬 이것에 대한 이 죄책감이. 그러니까요. 미치고 싶고 죽이고 싶은 거 내 자신이 미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저걸 잘못된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자유를 얻었느냐? 아니요.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사신 거예요. 이분이 평생 그 달마도 하나 얻어가지고, 예? 공주 그 갑사에서 달마도 하나 유명한 그 고승이 해줬다는 그 갑사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달마도를 믿고 그렇게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복음 듣고 달마도를 딱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보았던 너무나 미련하고 어처구니 없이 죽창에 찔려 죽어가던 그 여인들, 그 예수쟁이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절대성, 이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죽창에 찔려 죽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잘했을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봤을 거고요. 주님을 봤을 거예요. 그 창에 찔려 죽는데 겁먹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보면 창에 찔리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늘의 평화가 막 몰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숨을 멎는 순간 하늘의 성도들과 그 천사들의 그 환대를 받으며 그 나라에 입성했을 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의 절대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절대성이 있습니까?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라고 가르치죠?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안 믿는다고 하고 가세요.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믿는다고 하세요. 안 믿는다고. 안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오셔서 회개하시라고. 회개할 때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일단 살아남아라. 근데요, 그 절대성은 있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그게 뭐냐고요. 세상은 절대성을 허물어버립니다. 절대적인 건 없다 그래요. 근데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무엇으로 삼아라? 주일 예배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삼으셔도 돼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는 그 신앙의 절대성을 꼭 가져라. 가져라. 그럼 이들이 지금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사양한 사람들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내요. 첫 번째, 밭을 새로 사서 가봐야 한대요. 밭을 새로 샀는데 거기 가봐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갈 수 없다.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미안하고 하시고 말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뭐 미안할 일이에요?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지. 여러분, 교회에 이 예배에 못 나오는 일이 자기 손해인 거지 그게 뭐 미안할 일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이 이상해요. 뭐 이상한 거 느끼시겠어요? 밭을 새로 샀는데 가서 봐야 한다? 뭐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밭을 살 때 먼저 가서 보고 사세요? 아니면 일단 사놓고 가서 보세요? 보고 사지. 더더군다나 여러분 집을 살 때 일단 빨리빨리 등기 합시다. 그러고 사서 등기 해놓고 가서 봐요. 그럼 막 등기를 들고 가는데 조마조마해. 도대체 어떤 집일까? 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말도 안 되는 핑계죠. 말도 안 되는 핑계. 거짓말 하는 거구나. 근데 뭐 우리는 말하는 건 다 믿어주기로 했으니까 그 말을 그냥 믿어주자고요.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꼬이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항상 실수해놓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 일단 저질러 놓고 그리고 나서 수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이거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죠. 설사 다른 일은 좀 잘못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로 이것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다른 거는 좀 잘못이 있더라도 다른 건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옛날부터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일관성 있는 사람. 그건 일관성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니까요. 똥꼬지예요. 그건 똥꼬지. 그러니까요. 예배 계속 나오다가 뭐 한 주 빠져. 왜 나오냐?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계속 간 적이 없어.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빠지는 게 습관이 된 사람들은요, 안 빠지는 게 불편하다니까요. 내가 안 빠지고 가면 목사님 내가 또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 나 뭐 일시키는 거 아닌가?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잘못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요, 새로 산 소 5결의를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미안하다. 여러분, 여기서 결의라고 하는 것은 한 쌍의 소를 말해요. 쟁기를 끌 때 2마리가 끈다고요. 요거를 한 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 5결이니까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잖아요. 그러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가 없어요. 한 결이가 아니라 한 마리 갖고 끌고요. 아니면 옆에 집 소를 빌려서 끌고요.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 사람이 끄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다 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농부들은 소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끌고요, 아내가 뒤에서 이 쟁기를 받고 뭐 이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뭐 안 되죠. 농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요, 소 10마리가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소 5결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요즘 뭐죠? 고깃소를 먹으려고 산 게 아니라 농사 지으려고 산 거예요. 그러면은요, 소 5결이가 일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엄청난 땅이에요. 수만 평, 수십만 평 되는 건호예요, 건호. 거부죠, 거부. 근데요, 새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러면요, 소가 이렇게 많을 정도면 종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새로 산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다?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재산이 수백억에 수천억에 수조가 되는데요. 돈 쓸 시간이 없다니까요. 왜요? 돈 벌어야 돼서. 이게 10,000원짜리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내가 밥 안 먹고 일을 하면은 1,000,000원을 벌어요. 그러니까요, 이 10,000원짜리 밥을 못 사 먹어요. 왜요? 이 사람은 10,000원짜리 밥을 사 먹으면 1,000,000원을 잃어버리는 게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꽤 봤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 풀려요. 바빠서 못 나와요, 그 다음부터. 바빠서. 그랬죠? 아까 그 청년이나 또 그 조폭이나 그 권사님이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산 결의를 봐야 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뭐 취직에 합격하고 저 공무원이 되고 뭐 교사가 되고 뭐 새로운 인생을 살고 뭐 엄청난 돈을 얻게 되고 건강을, 그게 다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 때문에 첫째 부활엔 참여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대는 이런 핑계들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실적인 가치에 더 우선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잘못된 가치의 우선순위로 인해서 현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된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앞에 두 경우에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고. 근데 이 사람은요,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양해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아예 뭐라 그래요? 가지 못하겠다. 단호한 입장을 표현해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요, 최소한 앞에 있는 두 사람은 가치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릴 뿐이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니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예배에 참여하는 일이 이것은 무슨 의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신명기 24장에서 나오는 결혼한 지 1년 된 사람은 1년까지는 전쟁이 나도 전쟁에서 면제가 되는 특권이 있어요. 결혼한 사람은 그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 생각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뭐와 같아요? 무슨 전쟁에 참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게 이게 무슨 고문당하는 거라. 이게 무슨 큰 의무를 이행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장가를 갖다 하는 이게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 일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을 위해서는 뭐 내가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안 갈 수 있죠. 안 가도 되죠. 이거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 한다니까요. 이 절대성의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핑계로 제시되어 있는 이 세 가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뭡니까? 신앙의 절대성,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절대적인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당장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여러분 재산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확실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실한 표를 준다고 할 때 여기서 나갈 때 갖고 가실 수 있겠냐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확실히 제가 주는 거 말고 그 면제부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첫째 부활의 표를 여러분에게 주셔. 대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바꾸는 거다. 그럼 당장 나가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받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 받을 거예요. 저는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라고. 더 험한 비유를 들 수도 있어요. 절대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서 예표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절대성만은 무너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게 절대적인 것이세요. 이거는요, 목숨 거는 거죠. 어떤 것도 안 뺏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절대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라. 가장 중요한 그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첫 번째가 뭐다? 예배다. 그래서 그 예배에서 먹는 그 성찬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음식이에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나라 잔치 참여 못해요, 여러분. 그 지금 구약이 아니라 중세의 이 로마 캐톨릭이 너무 이제 이거 왜곡시켜놓고 너무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나 또 이게 사소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성찬은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걸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찬에는 반드시 참여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성찬은요, 곧 예배거든요. 원래 예배 안에는 성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형식화되어질까 봐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면 예배가 바로 이미 버려놓은 하나님 나라 잔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여기서 예를 들고 있는 자들, 뭐 이런 핑계는 다 대고 있습니다만 공통점은 그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점. 이게 뭘까요? 성경이 있다. 그렇죠? 성경 안 읽을지는 몰라도, 성경을 설교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성경은 있어요. 성경은 다 있어, 성경은. 공통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그 교회의 모든 교인이 100%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한 번도 100% 출석한 적이 없어요. 이건 거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공통점이에요. 왜요? 절대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허물어지면요, 여러분,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상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절대성이 허물고 상대적으로 바뀌면 뭐예요? 꼭 지옥 안 가고 구원을 받아야 되나?
지옥을 좀 들어갔다가 구원을 받아도 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뭐 지옥을 꼭 그렇게 뭐 잠깐만 들어갔다 와야 되나? 조금 더 있어도 되지. 한 이틀은 견딜만 한 거 아니야? 뭐 꼭 뭐 며칠만 있어야 되나? 뭐 몇 년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절대성이 무너지면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처음 짓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짓기 쉬운 거 아시죠? 한번 선 넘으면은요, 할 수도 있는 게 돼버려요. 절대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 할 때. 그래서 이 신앙의 절대성은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한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막상 잔치가 참여돼서 초대받았던, 이미 진석에 먼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2단계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16절에서 청했어요. 많은 사람을 청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이제 잔치가 시작이 돼서 불렀어요. 이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를 받은 것과 참여하는 것, 2단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예배에 나오는 것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안 온다는 거죠. 핑계를 대고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그렇게 핑계를 듣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합니다. 주인님, 뭐 이러한 사정들이 있어서 뭐 미안해서 못 오겠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뭐 내가 가야 될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인이 노에서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셨대요. 그럼 지금 21절에 주인이 종에게 내린 명령, 그 명령은 뭐예요? 첫째, 가라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두 번째,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와라? 여기에 제시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 데려오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데려오기 쉬운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죠? 왜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거리의 거린들,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요, 몸에서 냄새 나고요, 옷에서 막 악취가 나고요, 또 지금 몸이 불편하고 맹인들, 저는 자들이니까 이 사람들 혼자 올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업어서 데려오든지 차에 태워 오든지 아니면 손이라도 붙잡고 부축해서라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요, 이 사람들은 누가 가자고만 하면은 올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쉬워요. 가자고 하면 올 사람들이니까. 근데 혼자는 올 수 없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려면 내가 힘들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게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사람들이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제 발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하면, 맘만 먹으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혼자 올 수 있으니까 쉬운 사람들이죠. 근데 또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으니까 또 어려워요. 쉽지만 어렵고 어렵지만 쉬운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반대의 경우지만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왜 못 오는 거예요? 데려오지 않아서. 데려오지 않아서 못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먼저 초청받은 자들, 그들은 불러요, 오라고. 시작됐다고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내비쳐 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가서 데려오는 거죠. 이게 전도의 원리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라? 큰 길과 골목길로 가라. 근데 누구에게로 가라?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제가 그 전도되기 위해서 6개월을 기다린 집안이 있었다. 6개월을 기다렸대요, 6개월을. 그리고
목사님들도 많이 오고 전도사님들도 많이 오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이 다 오는데 왜 전도를 안 해주나? 6개월을 기다렸대요. 그 기다리는 이유가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건 줄 알았대요. 그래서 어느 식당 앞에 교패가 붙어 있어서 새벽마다 우리가 그 식당을 이용했다고요. 근데요, 너무 착해서 그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또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이라서 그래도 너무 착하고 이뻐서 그 딸들이 셋이서 그 새벽 식당을 와가지고 부모님을 도와서 서빙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착해요. 큰 딸은 시집을 갔고 두 딸은 결혼 안 했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달라 뭐 이런 의도로 그냥 교회 다니죠. 부가의는 교회 다니죠. 이미 알고 있어요. 왜?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엄마 아빠랑 같이 교회 다니는 딸들이야. 교회 다니죠. 제가 한 말이 뭐예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깜짝 놀라요. 아니요? 응? 근데 이렇게 착해요? 근데 뭐 묻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만 나가시는구나. 또 깜짝 놀래요. 아니요? 아니, 그 식당 앞에 지금 어디 교회라고 교패 붙어 있잖아요. 그거요? 그때 그 손님 중에 누가 와서 이거 붙여놓으면 되게 편하다고, 이거 붙여놓으면은 귀찮게 않는다고 붙여놓으라 그래서 계속 붙였대요. 그쪽에서 전도 대상자를 찝어내는 거야, 교패를. 여기 우리 교회 교인이니까 괜히 이렇게 찝적대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놔서 그리고 6개월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도할 줄 알았더니 전도를 안 해가지고 가족이 그랬대요. 이거 안 되겠다. 그냥 가자. 그랬더니 그 사위가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전도하는 사람을 따라서 교회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 또 그 사위가 교회 가봤다고 하니까 장인 장모나 딸들은 가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또 이제 큰딸이 이제 김서방이 교회 다녀봤다니까 이게 맞을 거야. 그때 문제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전도를 안 해. 그게 6개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새벽에 듣고 기가 막혀서 그럼 내일부터 갑시다 했더니 그 딸이 아빠 엄마 우리 전도됐어. 그 다음 주일날부터 일가족이 다 나왔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좀 날 안아주나?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내가 보기에 별로 데려가고 싶지 않아요. 먹기에 좀 좋아 보이고 범직스럽고 탐스러운 이들에게는 막 하는데 옆에서 날 좀 데려가줬으면 하는 사람한테는 안 오고 막 하다가 싫어요 안 가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럼 이 사람은 나에게 기회가 왔나 이러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셨다고 하네요. 이게 전도 원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가서 그들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지금 21절과 22절 사이에는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종이 이르되 주인의 명하신 대로 했으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21절과 22절 사이에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종인이 거리로 나갔고요. 골목길을 뒤졌고요. 거지 뭐 할 거 없이 다 데려온 거죠.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했는데요. 주인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이에요. 자리는 언제나 있어요. 자리는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초대받았던 자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요. 이때 초대받았지만 나오지 않았던 자들이 알량한 공로의식을 세우면 안 된다. 어쨌든 내가 안 가서 나 대신 누구라도 앉혔니 그런 생각 하지 마라. 자리는 원래 넘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 교회는요 항상 자리가 있어요. 항상 자리가.
꽉 차도 자리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자리가 있어요. 예?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있어요. 실천신학에서 하는. 그래서 교회 성장,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제 크게 만들 수 있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들일 수 있나.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교회의 자리에서 뒷자리 10%는 비워놔라. 뒤에 뒷자리 10%는 비워놔라. 그래야 오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올 수 있다.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빡빡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자리가 많아도 안 된다. 그래서 10% 정도는 뒤에 공간을, 여유 공간을 둬야 사람들이 다 뭐 그걸 뭐 조사를 했다나 어쨌다나요. 여러분 꽉 차도 자리는 있어요. 꽉 차도. 여기에 200명, 300명이 들어올 수도 없지만 들어와도 자리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봤어요.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요. 그 북풍한설 몰아치는 어마어마하게 추웠던 날이에요. 여기 꽉 찼고요. 다 섰고요. 방에도 채웠거든요. 근데요. 이 계단까지 다 차고요. 바깥에까지 차더라고요. 이 공간이 좁아져도요. 자리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잔치의 특징이에요. 천국? 예, 여러분. 문은 좁지만 넓어요. 넓은 문? 문은 넓은데 들어가면 좁아요. 거기 가면 이제 푸시맨이 있어서 막 그냥 찌부시켜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문은 좁은 것 같지만 들어가면 무한히 넓다. 이게 하나님 나라 특징인 것.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이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이 길은요 호도스라는 말인데 이 호도스는 지금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하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큰 도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이제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도시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도시 밖으로. 도시 밖으로 나가서 그 자리가 그래도 남아요. 그러니까 도시 밖으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오래요. 그럼 여기 도시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 계세요? 이때 당시 개념으로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럼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인 거죠.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 사는 게 전도, 그리고 도시 밖으로 나가 사는 게 선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초대할 때 초대하는 방식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요. 혼자 힘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요. 그리고요 열방으로 나가서 외국에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또 이교도들에게 그들에게 강권하여 데려와요. 여기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아난카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해되면 어떻게 돼요? 칼을 들이대고 협박하는 거예요. 존말할 때 예수 믿어. 너 안 하면 내가 죽일 거야. 차라리 내가 널 지금 죽여서 지옥에서 면하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하면서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요. 강권하여.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스리랑카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교 신자들을 나무 꼬챙이로 깨센 사람을 그게 절에 가면요 벽화로 남아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를 잊지 말라고 그 나라의 그 문화재, 중요한 문화재로 여기는 중요한 사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석가모니의 무슨 뭐 가장 오래된 그 불경 원본이 있다고 해요.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도 있고 석가모니의 이빨이 있대요. 이빨이. 석가모니 이빨이 뭐 지금까지 있는지 몰라. 그 있대요. 그래서 그 캔디라고 하는 곳을 가면은 그 석가모니 이빨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하여튼 전 세계 그 불교도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절에 가면은 가장 오래된 불경의 원본이 있대요. 그래서 성지처럼 찾아오는 곳인데 거기에 벽화가 있거든요. 그 벽화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와서
불교도들,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깨가지고요, 밑에다 불에다 올려놓고 톱으로 쓸고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자행이 됐어요. 왜요? 여기 써있잖아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강권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온다고 할 때까지 강권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악마지 하나님입니까? 아니, 그런 악마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왔다고요. 여기서 이 아난카조라고 하는 말은 이 팔을 내서 팔을 내지 팔 힘 쓰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난카조는 강권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각 삼고초려예요. 삼고초려. 어때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근데 여러분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초대받았던 사람은요, 오라고 해서 안 오니까 화내고 딱 딴 사람들 데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태도를 보면 이게 바뀐 걸 알아요. 선교지에 가서는요, 안 먹어? 그래, 관둬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데리고잖아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의 원리가.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쨌든 선교의 원리는 어떤 거다? 끈질기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떻게 기독교가 들어왔겠어요? 네? 선교사들 다 죽여버리는데 또 오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는 거 아니에요. 박해를 하는데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지만 일단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은 더 이상은 선교지가 아니라 이제는 초대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순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이 바리새인이니까. 그러면요, 15절에서 했던 얘기와 상반되는 얘기죠. 15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중에는 거기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들어갈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받으면 좋다고 해요. 나가서 전도도 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때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일단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오늘 신자들에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라는 겁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 그 잔치 예배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못 와요? 이들이 못 오는 이유들이 이런저런 핑계들이잖아요. 그 핑계가 지난날에 이런 잘못된 생활 방식들, 신앙생활들, 뭐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가치의 우선순위가 전도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 때문에 오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것을 고수하지 마라. 뭐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외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바꾸세요. 절대성을 중심으로 바꾸세요. 그러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요, 주일 예배를 절대적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 수 없었던 여러분의 인생이 확실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예측 가능한 인생을 산다고요. 절대성을 세우면 이렇게 돼요.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점점 이런 절대성, 신앙의 절대성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가시면 여러분 인생이 점점 질서가 잡혀가고요, 단조롭고 이제는 안정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예측 가능한 인생을. 대기도 할 수 있고요. 예측 가능하면요, 여러분 대비할 수 있어요. 그럼 위험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아는데. 근데 문제는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신앙의 절대성을 세우고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 시작을 어디에 둬라? 예배에 둬라. 그리고 그 자리에는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겠어요? 지금 이 비유 속에서 등장하는 종들이 있어요. 이 종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해라. 어떻게 해라? 왜? 시내에 가서 길과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하지만 정말 주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지금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너희들이 좀 힘은 들겠지만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막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해서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어디에요? 교회가 어디에요? 여기 교회가 있었네? 뭐 이러고 오는 거예요. 네? 있잖아요. 저기 그 용인에 있는 그 용인대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전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학생한테 막 전도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저 뒤쪽에 있던 어떤 학생이, 아저씨, 그랬더니 조금 막 가신 얘기 저한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랬더니, 지나가다가 그렇게 잠깐 들었는데요, 되게 관심이 있어서 저한테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뭐 안 해주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전도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명희 집사님이 뭐 그러셨다 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뭐 이렇게 한 달치 설교를 다 보내줬는데 일주일에 뭐 3번인가 들으셨다든가. 그들이 뭐 그거를 이거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그 메모하면서 들어야 되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했던 구원이라 무엇인가 그 8편 설교 그 지금 더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처음에는 뭐 이거 안 믿고 사람이 하나님도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더니 성경책을 보여줬더니, 이분이니까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이러네? 그러면서 뭐 그 교회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분이신가 봐요. 출석하는 교회에서. 오늘 김명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이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시게 해갖고 이거 좀 우리 교인들 다 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도 안 듣고요, 뭐 우리 교인들도 안 듣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뭐 이거 웬떡이나 잡아가지고 뭐 일단 설교를 20번 들었다는 얘기 저도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한편 설교를 20번을 들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본 적 없어요. 예? 한 6, 7번은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20번을? 그럼 처음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설교를, 예? 조금 설교를 그렇게 듣냐고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기다렸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찾는 게 전도지 막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오고 싶은데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길거리 없나? 이게 전도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하지만 멀리 가서 정말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여 데려올 사람도 있다. 예? 큰일이게 설득하고 달려요. 왜요? 그 사람들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 암만 얘기해도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와라. 이게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 살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데려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끝으로 나가서요. 강권하에 데려오려고 하다가 다 순교당해요. 강권하다가. 강권한다는 건 힘을 이렇게 알잖아요. 안 간다는데도 끝까지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의심 많은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가 인도 선교에서 죽습니다. 예, 그 전생을 보면은 인도에 가가지고 톱에 켜서 도마도 죽임을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하는 스리랑카에 가도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인도에 복음을 전한 그 도마를 기념하는 그 성당이 도마 성당이라는 토마스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선교제 이렇게 또 때로는 정말 그렇게 박해를 받을지라도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데려와야 된다.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는 다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지옥 갔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설렁설렁 다니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이게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내 가족 내 식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산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때 주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공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게 좋다는 거. 그걸 먹을 사람은 복되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참여할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그럼 이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지옥에다 푹 담갔다가 꺼내야 되는데 그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시겠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하셨을 때 이거는 이들을 심판한 말씀이 아니죠.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사랑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걸 볼 때 아 이렇게 한 사람은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지옥 가겠구나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바뀌면 어제와 내일이 바뀐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꾸란 얘기예요. 바꾸란 얘기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돼. 바꿔야 돼. 이 얘기잖아요. 이 주님의 이 애통해 하시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사람인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 근데 본문에 보니까요. 첫 번째 초대받은 자들 중에 열리는 잔치에 참여한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 맨 처음에 질문을 던졌던 이 사람. 그러니까요, 바리새인들 모두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사고방식 이런 걸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자기의 과거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요. 신앙생활의 습관을 바꾸고요. 가치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면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핑계대지 말고 신앙의 절대성을 세우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 자들, 또 강권할 때 따라온 이들, 그죠? 이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이 잔치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가운데 다시 바리새인 되어서 떠나가서 다른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은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든 맹인들이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는 성경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신앙의 체험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수준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왔든 강제적으로 왔든 일단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배 참여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끌려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자체가.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보시면 안 돼요. 여기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또 있죠. 누구예요? 안 보이시나요? 네? 본문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토끼의 간을 빼먹는 용왕도 아니고 여러분들 뇌를 갖고 교회에 오셔도 안전하다. 절대로 뇌를 빼먹지 않는다. 아니 지금 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다 탁월한 지성인들이신데 누구예요? 누구? 예, 종이잖아요. 종. 그 잔치를 준비하고 거리에 나와서 사람을 데려오는 종. 이 종들은 무조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는 복됩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런저런 핑계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모두 다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정말 이 예배를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의 절대성이 점점 확장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퍼져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조상과 자손들도 달려있다고요.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막연하고 뭐 이렇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인 거고요. 확실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의 절대적인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첫째 부활에서 한 발자국도 발을 빼지 않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 인생 안에 이런 절대적인 것이, 신앙의 절대성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커갈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가 커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모, 형제, 자매, 이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확장되어 갈 때 그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요만하면 됐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는 사랑의 힘으로 좀 더 힘을 내야 하는 거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영광의 부활 안에 신앙의 절대성을 가지고 들기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들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첫째 부활의 복음으로 정말 지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완전하고 절대적인 구원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